자, 보시면 바이어칼 엘로힘 바이옴 하 쉬브이 물락토 아슈에르. 어떤 나라니 하쉬브이,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을 봐도 여지없이 일단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날은 언제일까요?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마쳤다는 본문이 있고 일곱째 날까지 마쳤다는 본문으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여섯째 날까지로 되어 있고 가톨릭 성경과 개역 성경은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맞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톨릭 성경과 개역개정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한 중간쯤까지 일하시다가 중간쯤 지나서 맞추신 건지, 일곱째 날 한 새벽 3시까지 일하시다가 쉬신 건지, 아니면 여섯째 날 끝까지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 전체 쉬신 건지에 대한 모호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본문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영어 성경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들을 띄워보았는데요. 먼저 킹제임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on the seventh day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킹제임스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JPS 번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죠.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the work라고 되어져 있네요. 역시 일곱째 날. 자, 그 다음에 NJB, 뉴 예루살렘 바이블입니다. 역시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도 seventh day라고 번역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들은 다 개역개정처럼 위에 4개의 버전은 모두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ESV 버전입니다. ESV도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라고 일곱째 날. CSB, 자, 일곱째 날. 자, 그런데 Common English Bible. 자, 이 Common English Bible 같은 경우는요, 되게 최근 번역입니다. 2019년 판이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sixth day라고 했네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NASB입니다. 역시 일곱째 날이라고 지금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개의 영어 성경들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개역개정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역 성경 되게 좋은 번역입니다. 일단 히브리어 성경 보지 않았지만 새번역과 공동번역, 그다음에 개역개정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 빼고 거의 일단 대세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히브리어 성경 베하에스가 아니고 베하쿠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는 5번째 가장 최신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이었죠. 2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부터가 지금 2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칼 엘로힘 바이옴 하쉬브이 물락토 쉐르 아싸. 여기까지 전반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후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슈보트 바이움 하쉬브이 미콜 물락토 쉐르 아싸. 자, 일단은 전반절을 한번 보시면 바이에칼 엘로힘 하나님께서 맞추셨다. 자, 바이옴 하쉬브이. 자, 여기 우리가 궁금한 단어가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셨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고 있네요. 요게 지금 날이고 요게 전치사
부니까요. 여기 바는 이제 영어의 in에 해당하죠. 요게 바로 날입니다. 그래서 연계 형태로 그 일곱째 날에 맞추셨다. 무엇을 맞추셨느냐? 몰락토. 그가 그의 행하심, 그의 일을 맞추신 거예요. 근데 그의 일은 어떤 일인가요? 쉐르 아싸. 그가 행하셨던 혹은 그가 만드신 그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맞추셨다. 자, 그래서 후반전에 그죠. 바이슈부트 바이옴 하쉬브이 그가 일곱째 날에 멈추셨어요. 뭘 멈추셨느냐? 미콜 물락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로부터 멈추셨어요. 아쉐라싸 그가 만드셨던 그의 모든 일을 멈추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히브리 성경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코던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 마소라 텍스트의 저번이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인데요. 사실 별게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신다면 여기 지금 엘레핫 톨레도트가 있으니까 이건 2장 3절로 볼 수 있겠고 밑으로 가야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가 지금 2장 2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보시면, 바이어칼 엘로힘 바이옴 하 쉬브이 물락토 아슈엘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맞추셨어요. 날에, 어떤 날이냐, 하 쉬브이,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을 봐도 여지없이 일곱째 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네. 하쉬브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일단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본문을 읽으면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맞추신 건지, 아니면 여섯째 날까지만 일하시고, 정확히 여섯째 날 11시 59분까지 일하시고, 12시부터는 정확히 쉬신 건지, 그런 본문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때 오해의 소지를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 성경 자체는 지금 일곱째 날에 맞추셨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개역 성경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이 사실은 마소라 텍스트의 히브리어 성경에 가장 직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역과 공동 번역 엿새 날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엿새 날까지 맞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히 쉬브이라고 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엿새 날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잘못된 번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무조건 세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이 이 마소라 텍스트의 번역상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하쉬브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 비평 장치로 내려가 보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베아쿠는요, 베아에스보다 조금 더 보기가 쉽습니다. 베아에스는 라틴어, 아람어가 막 섞여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암호 같은 표시가 많았잖아요. 근데 베아쿠는 훨씬 더 쉽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2장 2절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본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곱째 날이라고 한 것은요. 자, 불가타, 라틴어, 고대 라틴어 역본이고요. T는 아람어 사본을 말합니다. 창세기 아람어 사본, 탈굼이죠. 이것들은 다 일곱째 날에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쉬쉬.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하쉬브이, 요거는 하쉬쉬. 요게 바로 여섯째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자, 여섯째 날로 되어져 있는 고대 사본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는 텍스트예요. 네, 사마리아 오경. 그 다음에 G는요, 70인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S는 시리아 역본이죠. 페시타 같은 거겠죠. 예, 이런 역본들은 지금 여섯째 날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시리아 역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오히려 이 마소라 텍스트를
마소라 히브리어 사본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소라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전통을 따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사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본문 비평 장치들이 정확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70인역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70인역은 여기 보시면 헤메라 헥토스에서 왔던 거죠. 여섯째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섯째 날로 지금 본문을 고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오경도 제가 코돈스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오경인데요. 자, 얘를 좀 일로 옮겨보고. 자, 사마리아 오경은, 네, 바이에콜 엘로힘 바이옴 하쉬쉬.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오경은 마소라 텍스트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여섯째 날로 되어 있어요. 하쉬쉬. 여섯째 날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졌죠. 자, 그럼 이제 탈구문 가볼까요? 아람어 사본입니다. 자, 아람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 연마, 쉬브, 그러니까 일곱째 날로 되어져 있죠. 오히려 오래된 이 아람어 사본은 마소라 텍스트처럼 일곱째 날로 되어져 있지만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역은 여섯째 날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어 사본인 타르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탈굼, 온켈로스, 네오피티 등 또 탈굼 안에서도 다양한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코돈스에 여러 탈굼 사본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네, 여기서 탈굼 워드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위에가 히브리어고요. 여긴 탈굼 온켈로스, 탈굼 네오피티, 네, 탈굼 위 요나단이라는 탈굼 사본이고 요거는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조각들입니다. 자, 위에만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창세기 2장이었죠. 자, 2장의 히브리어는 하시브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탈굼 온켈로스도 쉐비아, 일곱째 날. 그 다음에 네오피티, 마찬가지죠. 쉐비아, 그 다음에 탈굼 위 요나단도 쉐비아. 그러니까 탈굼 사본은 거의 한결같이 모든 사본들이 다 일곱째 날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상에서도 다양하게 전통들이 나눠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총평 가겠습니다. 개역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습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같은 다른 고대의 사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번역하면서 두 가지로 갈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다른 사본들이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라고 한 것은 본래 마소라 텍스트처럼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일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문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본을 수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최초의 원본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소라 히브리어 사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모호하게 만들어두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왜 여섯째 날까지로 번역했는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다는 인식보다는 왜 이렇게 번역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비교 대조하다 보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